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두 절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도 엄마도 선생님들도 아빠도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태중의 아기와 영아기 아기 중에 누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태중의 아기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영아기 아기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그거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기도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이제 태중의 아기는 이제 사회성이 이제 아직 사람들을 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중의 아기가 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이제 태어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영으로만 충만했는데 이제 혼적인 것도 점점점 이제 채워가잖아요. 근데 또 혼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니까. 그래서 영아기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화면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기 영혼들이 화면이 자꾸 움직이면 오히려 그것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영화기 때 동영상 보여주는 것을 거의 금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발인이라고 하나? 국회에서 발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막 굉장히 화면이 화려하고 막 스쳐 지나고 움직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비하면은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고정돼 있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기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 또한 헛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일 겁니다.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얘기였죠. 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얘들아,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려가시니까 구름 속에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진짜 예수님 안 보이네. 그 심정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죠? 진짜 안 보여.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진짜 안 보여. 예수님이 정말 안 보여요. 불안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천사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순천하시기 전에 약속이 두 가지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가까워지자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당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갑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도 이상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의 욕망과 말씀이 맞닥뜨리면 대부분 내가 이기세요? 말씀이 이기나요? 아니면 내가 이기나요? 이상해요. 대부분 내가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3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가면 옛날에 내가 죄를 행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또 넘어졌네. 진짜 나는 왜 이래? 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하거든요.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대로 내 탐심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 무너지는 나를 보고 진짜 또 이랬구나 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는 경우가 참 제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다가 감정으로 되어서 내가 또 무너졌네. 그럴 때 그냥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그걸 누가 도와주셔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청직의 사명을 진짜 100% 완벽하게 감당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부모로서의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재림의 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샘플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이 중에 5명은요 따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고, 그리고 5처녀는 그냥 등만 가지고 나갑니다.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처녀만 잠드는 게 아니고 이 슬기로운 5처녀도 졸다가 10처녀 모두 졸다가 잠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 예수 믿는 모습들이에요. 다 교회예요. 여기 10처녀는 교회를 뜻해요. 저희 여러분을 뜻해요. 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없네요. 다 졸고 자니까.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분은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이렇게 해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오신다 라는 소리와 함께 10처녀가 모두 다 깼어요. 그런데 등의 기름이 점점점 소멸되어져서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따로 그릇에 그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으면 돼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가죠. 불이 꺼져가는데 슬기로운 미련한 5처녀 보이나요? 등불에 불이 꺼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떡하지 그 슬기로운 5처녀인데 기름 좀 우리에게 나눠줘라. 근데 이거는 나눠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 영업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나눠줄 수 없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기름 파는 사람한테 사와라.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지만 이미 혼인잔치 문을 닫혀져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요 기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쁘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기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하나요? 우리의 행위로 성령 충만하나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달라고. 성령 충만의 유효 시간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그래서 왜 그러냐 생각했더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이 신부를 참 잘 시키세요. 앉으려고 하시다가 여보 뭐 좀 갖다 줘요. 여보 뭐 좀 갖다 줘요. 저도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몇 주 전만 해도 당신이 갖다 하시죠?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저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설교 준비하시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필요한 걸 갖다 달라신 거니까. 바로 네 여기 속에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심부름을 해도 자기가 갖다 하지 싶어 이 속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듣고 계실 텐데 속으로 그랬었거든요.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나를 이겨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나의 욕심을 이겨요. 아멘. 성령 충만해야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다가 말아요. 좀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오늘 찬양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참음. 절제니 같은 법 금치 못해. 절제니 같은 법 금치 못해.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 절제니 같은 법 금치 못해. 절제니 같은 법 금치 못해. 성령 충만해서 살면 이 9가지 열매가 그 결과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니까 그 결과로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럼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태중의 아기도 성령 충만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왔을 때 언니인지 이모인지 이모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그 소리를 듣고 6개월 된 태중에서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는 거예요. 엘리자벳이 이 아기를 못 가졌는데 가졌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있었겠어요. 태중아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태중의 아기도 성령 충만하고 엄마가 성령 충만 엄마 아빠가 이제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진짜 좋죠. 근데 아빠가 예수를 안 드릴 경우는 엄마의 영향을 아기들은 거의 99%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가 성령 충만하면 아기도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엄마 아빠가 9가지 열매를 성령 충만했을 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기가 봐요. 행복해서 웃고 뭐 서로 사랑해 영원 힘들었지. 나도 집에서 오늘 아기랑 지내면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뻤어.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기가 보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기도 사랑하는 아기가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아기를 대해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아기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들이요 잘 웃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그냥 아기니까 잘 웃는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기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잘 웃는 거라고 저는 이제 깨달아졌어요. 너무 잘 웃어요. 그런데 이 애기 웃음이 점점 더 사라져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5장 18절인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쁘면 아기에게 희락의 영이 이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아기도 희락의 영으로 계속 충만하겠죠. 희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애기 볼 때요 엄마가 웃으면서 보면 애기가 쌩쌩 웃어주죠. 근데 이렇게 뭔가 감정이 막 불편하면서 웃으면 애기 얼굴도 같이 쌩쌩 웃다가 엄마 얼굴 보서 이렇게 굳어지거든요. 희락의 열매가 가정 속에 넘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가 서로의 십자가를 짓는 거죠. 서로의 십자가를 져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상대가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싸우지 말라는 10마디가 필요 없어요. 태중에서부터 부부가 싸우지 않고 애기 키우면서 싸우지 않고 정말 화목하면 아이가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또 화평의 열매를 자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네, 200번에서 1200번까지 참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9가지 열매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 200번에서 1200번씩 반복하며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다려주기 힘들어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니까. 왜냐면 엄마도 건강하지 않거든. 엄마도 막 그렇게 사랑받고 물론 나는 그 엄마의 엄마 부모님이 예수를 정말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엄마도 실은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아이가 인격으로 굳어질 때까지 반복하면 기다릴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아이들에게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고 격려해 줄 때 이 아이는 자기 책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할 때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도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말로 자녀를 대해주면 그게 바로 온유의 열매예요. 그런 성품으로 자라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거나 뭔가 이렇게 짜증날 때는 뭔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공감해줄 때 자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요, 놀고 먹고 자는 생활 속에서 너무 즐겁게 지나치게 즐거워도 애들이 다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즐거운 것도 즐겁게 놀 때도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먹으려는 것도 그것도 절제를 해줘야죠. 그리고 노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짜증내면서 놀거든요. 이럴 때 이것도 노는 것도 절제시켜주는 거.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절제시켜줌으로 인해서 절제의 열매를 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금 다 나왔는데 부모님의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인격으로 굳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1년 신고 누워있을 때 계속 쉬는 거죠. 어떻게 쉬냐. 오늘 우리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그걸 다 기억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아기들한테 항상 기도해 주세요. 먼저 말을 해주세요. 아가야, 성령을 심는 거야. 아가야,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너의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네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아가가 되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가가 해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자녀로 자라나서 9가지 성품 열매를 쭉쭉 맺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 줄 때 자녀에게 심어져요. 우리 큰아들 줄기 지금 목사예요. 목사 됐는데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가지고 전학을 너무 많이 가니까 애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가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뭐냐면 줄기가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줄기가 좀 산만하긴 한데 뭐 저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4절을 다 못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반주하면서 찬송가 옆에서 찬송가 노래를 하는데 1절도 채 끝나기 전에 발가락을 만져봤죠. 2절 채 끝나기 전에 천장 쳐다보고 3절 끝나기 전에 좌우 사람 누가 왔는지 앞뒤로 살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줄기에 산마다는 기도하니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줄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계속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게도 심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부모님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1년 신고 2년 반복하고 또 3년째 반복하면 4년 돼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기로 자라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유치원 가고 학교 가도 칭찬받는 아이가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잖아. 이건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함, 부모님이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9가지 열매를 맺힘으로 인해서 그냥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성품을 통해서 누구의 증인이 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믿음의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